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저하고는 2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의 4번째, 5번째 해당하는 표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개론 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복음서와 달리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이다 보니 다른 복음서에 쓴 기록들은 굳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무리를 걷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표적이기 때문에 중복되어 표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표적 중심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저 또는 그 표적보다는 표적이 나타내는 바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동안 많이 다뤘고 간단히 살피고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불치병에 걸리면 용하다는 곳에 찾아가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절에 병자를 고친 일은 사람들 모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병을 고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모인 수가 당시 성인 남자 기준으로 5,000명이니 대략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그들이 밤이 늦도록 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끼니를 걱정하여 식사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들이 굶고 있는데 어떻게 끼니를 해결해야 될지 제자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빌립은 이 사람들을 먹일 필요할 예산을 말했고 안드레는 현재 가용 자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믿음 없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가장 합리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도 이렇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얼마 있다, 자산은 얼마 있냐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저는 좀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믿고 갑시다 라고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돈이 없고 가용할 자산이 없는데 믿고 가니 채워지는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믿고 갑시다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막 힘들어 하시는 거죠. 이 돈이 없는데 뭐 특히 이제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은 막 이제 힘들어하죠. 목사님 알겠는데 목사님 뜻은 좋은데 알겠는데 예, 지금 뭐가 교회가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일들은 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원래 사업이나 일 가운데는 매우 이성적인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는 이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 믿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전하지 않으면 간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간증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증거들을 보면 현실을 보지 않고 믿고 갔을 때, 하나님을 믿고 갔을 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뭐 아주 큰 일을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가끔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도 여러분의 어떤 신앙에 또 성장하는데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충분히 먹기에도 남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를 꽉 차게 됐다고 합니다. 이 12바구니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폭발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 이 표현이 바로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본문에 따라 이 오병이어 이적이 표적이 의미한 바는 맨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인 무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던 사건 등등 다양한 스토리가 있지만 사도요한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죄송합니다.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자연 현상과 모든 만물도 주님 발 아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위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마가복음에는 귀신이 아니냐 유령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을 되짚어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정성이 대단한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좀 차가운 좀 독설에 가까운 말을 하십니다.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을 본 게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케 하는 양식을 위해 살리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런 독한 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알지도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마치 우리가 초신자에게 처음부터 막 봉사하십시오, 막 헌금하십시오, 주일 성수 철저히 하십시오 말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성화된 삶을 살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다면 거듭맛된 아이에게 달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 뭔가 그 다음 스텝이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께 믿을 수 있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제 500여의 기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입니다. 표적이 아니면 도대체 너희는 믿지 않는구나 라는 예수님의 한탄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내리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는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아까 읽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과거에 모세가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이제 연설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새벽에 되면 여기에 뭐가 좀 탁 얹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데 이게 좀 고통스럽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생각하며 그가 오게 되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처럼 지금 현재로 따지면 출로마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루신 이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 만나를 거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바랬던 것들은 민족적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메시아를 바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답변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어떤 동상이목적인 현상들이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만나로 오해 그 떡을 항상 달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거듭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다시 들어가냐 얘기하고 또 영원히 샘솟는 내 주는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을 또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줘서 내가 물길러 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백성들은 그 빵, 영원한 빵을 매일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알아들으리 만무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영원한 떡이자 생명의 떡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4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과 이런 것들을 잘 아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들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이해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편견에 빠지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내가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도 못 알아듣는 안타까운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고 남았다는 것은 그 양식 자체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먹어도 남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축사하신 오병이어에서도 남았고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어도 남을 정도의 생명의 떡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오병이어의 육의 양식으로 먹고 만족하나 영의 양식인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영원한 양식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 그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면서 너희가 먹고 충분히 남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고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고 기억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거하라는 말씀을 이 표적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맘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눈앞에 보고도 또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그 의미가 뭐다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에 눈이 가려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오해해 떠나가기까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를 쫓아 마치 연예인의 사생팬들처럼 정말 배를 타고 쫓아왔는데 자신이 바라던 예수와 다르다고 떠나가는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예수와 다르다고 예수를 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풍요를 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몰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 잘 된다 이런 말들에 현혹되어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 영생케 하는 그 생명을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음을 깨닫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존재 그분 하나만으로 아버지 충분히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